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13장 배웠잖아요. 네, 기억나는 거 나눠봐요. 저요. 네. 저는 그때 테플린 그리고 메주자 이 맞아, 말씀을 미간에 딱 붙이고 그리고 손에 감고 문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말씀을 딱 기억하는 야. 그 기억 투쟁이 딱 기억이 나요. 네. 맞아. 그 무교절도 지키게 하셨고 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려라. 네. 그 중에서 수컷을 아. 여호와께 바쳐라. 맞아요. 네. 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약간 네. 이제 식적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이게 기억이 납니다. 와, 네. 다들 정말 진짜 훌륭하다. 기억 투쟁 진짜 기억 투쟁을 제대로 하셨네요. 아, 좋아. 오,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잘 지낸다는 게 뭐죠? 내가 물으면서도 정말 무탈하게 무탈하게. 별일 없이 별일 없이. 네. 저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것. 너무 전형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네. 전형적인 거 싫어하시나요? 잘 산다. 생각해 보면 잘 산다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하게 예.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들하고 웃는 낯으로 네. 굿모닝. 네. 뭐 우린 굿모닝 하지는 않나? 어떻게 인사해요? 가족들하고 어떻게 인사해요, 여러분은? 저는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네. 잘 잤어? 잘 잤어? 네, 네.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와우. 따지고 보면 세상에 뭐 행복의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범한 삶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권태롭다고 여기고 뭔가 짜릿하고 새로운 거 원하고 그러는데 가끔은 그런 자극도 필요하긴 하지만 상실해보고 나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맞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대하게 우리에게 주셔요. 네. 막대하게. 근데 그게 뭐냐? 숨 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네. 이거 하나님이 숨 한 번 쉬는데 얼마씩 내라고 그러면은 아우. 우리 그럼 못 살죠. 진짜 예. 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가장 흔한 것이 가장 귀해요. 그거 없으면 살 수가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사람들은 가장 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왜?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알아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출애굽기 14강 홍해를 건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상황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음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네. 그리고 그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런 기도로 들으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수꽃이라는 곳 출발하면은 팔레스타인 땅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네. 않습니다. 예. 해변길로 가면은 네. 천천히 걸어도 열흘이면 되는 그런 거리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하는 여세화된 성읍들도 있었고 네. 거기에서 전쟁이 만약 벌어진다고 한다면 오합지중의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거고 낙심할 거고 네. 그러면은 아무 일도 안 돼.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아름다운 것은 시간을 들여야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버려야 했고 버리기까지는 익숙하던 것들로부터 떠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야 내 삶에 당연한 것 없다는 것 알게 되고 네.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회해 가려고 하는데 우회하기 전에 하나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 네. 바다가 그들 앞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장막을 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믹돌이 어딘지 비하히롯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지명이 있었나 보다. 네. 왜냐하면 지명들이 바뀌잖아요. 네.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 어딘지를 딱 여기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한 말은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네.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장소예요.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죠? 바알. 바알. 가나안의 최고신이에요. 예. 그리고 스폰은 바알 제위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바알 제위의 중심지인 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지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게 있을 법도 해요. 이제 생각을 좀 발전시켜 나가 보십시다. 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장막을 딱 치게 되자 바로가 오판을 합니다. 어떤 오판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결국은 애굽과 바다 사이에 이 광야에 갇혔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원래 행군의 가리라고 예측했던 행군 진로가 있는데 네.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자 네. 그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판단하고 네. 네. 바로가 행동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10가지의 재앙 이야기에서도 거듭거듭 등장했던 말인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는 그래 나가. 그랬다가 금방 또 어떡하죠? 바꿔요. 마음을 바꾸고 완악했어. 완화. 완악해져요. 네. 근데 완악해지는데 그걸 어떻게 완악해졌다고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내버려도. 격하게 해서 완악하게 만드셨다 하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바로가 불쌍하잖아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완악한 바로의 그 행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자에 갇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한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정말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인간은 바닥까지 가지 않고는 올라올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 그 근원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하나님은 알아요, 인간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그들의 뒤를 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뒤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무모한 용기를 내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재미난 대목인데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거듭되는 재앙이 야기했던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바로는 항복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고도 걸치덩어리를 떠나서 참 행복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를 네. 누군가 뺏어갔다는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 딱. 네. 그리고 뭔가 뺏겼다는 것도 있고 창피해. 태양신의 아들을 자부했는데 그렇죠.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신적 존재인데 예. 네. 진 거예요.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네.
근데 이 바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력의 상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든 것은 네. 고왕국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공동체와 관계없는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피라미드 같은 것은. 네. 그러니까 뭐 기자지구에 있는 그 피라미드, 세 개의 피라미드가 제일 유명한데 피라미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을 보면은 노예들이 엄청 어려웠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저 피라미드는 노예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지 않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먹고 살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종의 국가가 만든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동력을 사가지고 부업이요. 저걸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일감을 주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피라미드 만들던 사람들에게 왕이 마늘도 주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은 쉴 수도 있고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세계의 피라미드 만든 건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그 라암세스라는 왕 모세 출애굽 시대와 관련됩니다. 이때는 강제 노동이 되고 노예 노동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때인데 그러니까 피라미드와 노예 노동력을 연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지만 근데 그 이후에 중왕조를 지내가지고 이제 상왕조, 신왕조 시대에 왔을 때는 노예 노동이 애굽의 경제력을 아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정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렇게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요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정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러죠? 네. 어디에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 그에게 떠올랐을 거고 두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신적 존재라고 자기를 신화화했었는데 네. 특별히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무력해져. 이건 뭐냐면 지도력에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지 이걸 만회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을 다시 잡아와서 강제력에 동원하고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 일단 오판했어요. 행군 경로가 바뀐 걸 볼 때 광야에 갇혔구나. 뭔가 문제가 있어. 네. 그렇다면 나에게 찬스가 왔네.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아와야겠다. 네. 그래서 바로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병거를 동원합니다. 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세계예요. 고대 세계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 탱크. 네. 야. 어마어마한 탱크 부대입니다. 와. 정말 그 압도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보병 부대 같은 게 뭐 하니발 전투할 때 코끼리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선발된 병거가 몇 대라고 얘기하면 600대를. 와. 탱크 600대 동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의 동원력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대 문명권에서 가장 최초에 만들어졌던 문명은 뭐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만들어졌던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고 네. 나중에 수메르 문명을 물리치고 아카드 문명이 들어서고 아카드를 물리치면서 아시리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이 있다 아시리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아시리아가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변전을 거듭하는데 네. 애굽은 왕조가 바뀌긴 하지만 수천 년 나라 유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애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최강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유럽 상대가 안 됩니다. 네. 유럽은 아직 문명 이전이에요. 네. 거기는 유럽의 문명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 최강이에요. 근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야.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강의 군대가 비무장의 무리,
아이들을 그렇죠. 포함한 그렇죠.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이 무리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두려울 만도 한데 14장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네. 우리는 앞에서 거듭거듭 있었던 재앙 이야기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또 얻어맞게 생겼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뭐 병거들, 마병, 군대가 그들을 뒤따라 바알스폰 맞은편에 장막을 친 것을 봤는데도 이스라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된 까닭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래요. 옛날 문명권에서 대개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네. 농사를 짓는데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농사의 기법들도 이제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농사를 많이 지어야 하는데 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 관리. 네. 네. 물이 적절하게 이제 공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로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농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구들이 먹고도 남는 잉여 농산물이 생겨요. 남아. 네. 그러면 잉여 남는 거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 뭐냐면 잉여 농산물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제계층이 돼가지고 제사를 담당하고 관료가 되어가지고 수로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네. 사람들 사이에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 또 이들을 지키기 위한 군사가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제작해주고 있는 장인 계급들이 등장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계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계급이. 근데 이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특권화되기 시작해요. 특권을 누리기 시작해요. 근데 특권 계급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특권 때문에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네. 생겨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피지배자가 되는데 종교의 관심은 대개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계층들을 보존해 주는 게 고대 세계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냐면 이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제 바로가 동원한 군대의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들으면서 와 무섭다 하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신나는 거예요. 결국 왜? 넌 이제 망했다. 이 아이러니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네. 그들의 우용을 장엄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네. 얼마나 멋있는 구성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우와 대단한데 근데 보니까 아니야 이게 별거 아니야. 확 무너져. 여러분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가장 강성할 때 무너집니다. 네. 가장 강성할 때.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그런 것도 뭐냐면 로마가 풍부해지고 그러니까는 군대 가기도 싫고 근데 자꾸 이제 게르만족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막아내야 하는데 나 군대 가기 싫어. 변방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게르만족 가운데 용병을 사는 거야. 돈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 싸워줄래?
그 용병들이 지키기 시작해 로마를. 부유해지니까 나가기 싫어. 싸우는 거 싫고 향락 누리고 싶고. 네. 근데 이 용병들은 돈 받고 싸우는데 돈 안 주고 그러면 충성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저기 동족들이 여기 내려오겠다는데 그래 내려가. 그렇죠. 이게 로마 망하게 된 거거든요. 야. 가장 강성할 때 망하기 쉬운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백성들은 아직은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자, 바로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병거 네. 소리가 여러분 지축을 흔드는 그렇죠. 이 철병거가 덜컥덜컥하면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나면 공포스럽겠죠. 네. 누구라고 안 그렇겠어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 자기 턱 밑에까지 추격을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 데려와서 결국 여기에서 죽게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응? 우리가 애굽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낫지. 광야에 가서 허망하게 죽는 이건 난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요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비난할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언제나 그래요.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예.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지 않고 일단 비난해야 할 대상을 찾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약자들의 버릇입니다. 네. 탓할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나쁜 권력자들은 일수 뭘 하냐면 사회에 혼란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막 분노가 들끓어요. 네. 이게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분노가 들끓을 때 나쁜 정치인들은 뭘 하냐면 그들의 폭력이 향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줍니다. 네. 폭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백성들은요, 속아요, 늘. 거기에 속아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에 저항하지 못하고 뭘 하도록 만드냐면 엉뚱한 약한 사람에게 자기들의 화를 풀도록 만든단 말이죠. 예. 이게 뭐냐면 속죄양 만들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탓할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무임승차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은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아주 멀었다. 이 백성이. 그래서 광야를 가야 돼요. 이게. 광야라는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은 이 버릇 버리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노예입니다. 종살이하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차라리 내가 여기 종노릇하고 사는 게 낫지. 여기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정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네. 애굽은 떠났지만.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만히 서서라고 한 말은 뭐냐면 꼼짝 말고 차렷 다스리시란 말이 아니고 예. 그렇게 동요하지 말고 그 무서워가지고 떨고 동요하지 말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신뢰라고 하는 게 뭐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지난주에 비지오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바뀌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트러스트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신뢰예요. 네. 네. 신뢰. 이건 뭐야? 신뢰라고 하는 건 뭐죠? 맡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탁한다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건데 네. 맡기는 네. 거예요. 믿고 맡기는 네.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돼. 이 말이 뭐냐? 가만히 서서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네. 보란 말이 3번 반복되는데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이고요. 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자,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까닭은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텐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아직 이 백성들이 약하다. 스스로 설 만큼 되지 않았을 때 예.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세요. 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할 때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네. 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이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말이죠. 우리 믿음도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네. 근데 내가 이제는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보고도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놓으시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적 신앙만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보게 될 텐데 네.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아직은 어려 이 공동체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서 동요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왜? 봐야 배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벌어지죠? 너까지 동의하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지팡이는 바로 앞에 섰을 때 가지고 갔던 지팡이잖아요. 네. 이걸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갈라진 바다에서 마른 땅을 건너도 그들이 건너도록 해라. 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내다보고 있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될 텐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네.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아직은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비밀 작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져요? 가능한 아니죠. 일이에요? 인간 힘으로는 네. 불가능. 인간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의 가능성.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아요. 이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가능합니까?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이쪽 뺨도 치시죠. 이거 잘 안 돼요. 무조건적 사랑 실천하며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들 속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그런 무제약적 사랑에 대한 지향조차 없다고 한다면 인간 공동체는 무너질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것은 내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손들고 나올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곡 아닙니까? 네.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힘겨워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이야.
하나님 앞에.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신다고 한다면 난 설 자리가 없어, 이 세상에. 그 기가 막힌 찬송인데, 그렇죠?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속에 불가능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끌려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을 실현하는 거. 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질서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현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꿰뚫어 보면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방향으로 조금은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아니라 모험이다 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내리신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구름 기둥을 이동시킴으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진영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므로 뭐를 연상시켜 주냐면 9번째 재앙 이야기를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흑암의 재앙. 9번째 재앙 이야기를, 흑암 재앙 이야기를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타격이 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성원 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 극적인 사건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동풍이 불어왔고 바닷물이 물러갔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었다.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그 백성에게 주신 그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그렇죠? 물도 그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백성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뭐죠? 애굽의 세계 최강의 병거들이 뒤를 따라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놓자 그들이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버릇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병거 바퀴가 빠지고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징창 같은데. 그렇게 돼서 그들은 우리가 이거 함정에 빠졌다 하는 걸 드디어 느껴요. 그때 그들이 공포가 다가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서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바다가 갈라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학적 무신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비웃으면서 허무맹랑한 영혼 이야기, 이 미성숙한 영혼을 이렇게 허무맹랑한 영혼으로 속인다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요.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 그러면서 안 믿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긴 하는데 어쩌지? 그걸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래 믿음인 것 같은데 왠지 깨름직하고 이거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로 여겨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물이 벽처럼 일어났다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드러내고자 했던 건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언어 속에 담아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따르던 자들의 추격자들의 운명이 등장하는데 26절부터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뒤따르던 추격자들의 운명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애굽진을 내려다 보시던 주님이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고요. 병거 바퀴가 갯벌에 박혀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했던 군대가 옴쭉달쑥 다짝 못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적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고요.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물의 힘이 회복되어 그들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본문의 중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애굽이 자랑하던 무기와 장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강함과 약함이 어떻게 뒤집혔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았어요. 네. 가장 강력한 자들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휴브리스를 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하던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들을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 이것이 바로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간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요 기적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맨날 요거 따지면서 넌 믿어, 안 믿어 이럴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가슴 뜨겁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겹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저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끈질기게 살아남자. 우리가 낙심할 거 없어. 네. 이게 강렬한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여기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긴 합니다만 존재론적 단절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뭐냐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야말로 세계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일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출애굽 공동체가 강력하게 경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가장 강력한 자가 무너지고 연약한 자가 살아남는 이 역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알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끝의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모세의 지도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러니, 하나님 세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강력함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향하여 내 고개를 드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오늘의 시간이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맞아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맞습니다. 버티게 해주시네요. 네. 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다시 올리실 수 있는. 우리는 끝까지 잘 살아남는 거. 맞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미 그 능력을 주셨을 수 있어요. 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트러스트. 끈질기게 갑시죠. 좋아요. 믿읍시다. 신뢰하고.